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확신이 풍성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이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인간 구원이라는 계획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무거웠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 아고델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바 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유다의 큰 무리에게 잡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과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쪽에 세워놓고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랬던 제자들도 죽음의 공포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이 절망 앞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 중 안식 후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죽음 후에 분명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따라온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예수 앞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의 곁에 남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밀물이 빠져서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고백한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장에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형장의 책임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당돌하게 시체를 찾아다가 장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알아볼 일은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 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본 사형수 예수의 최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백부장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 로마 군인들이 그 심한 책찍질을 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도 피십시오, 자 박습니다 라고 해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따르는 특별한 사람으로 이 백부장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텐데 하나님이 성소를 가르십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자연 반응을 이 백부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제3자의 처지에서 냉정하게 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편을 들고 예수 편을 든다고 도움되는 것 없습니다. 이 3자의 처지에서 냉정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집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로마 백부장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리하다고 여겨질 상황에서도 이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계급이 올라가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 당돌이 로마 사람들을 찾아와 시신을 내어달라고 졸라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처럼 주 예수를 떠나지 않고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를 떠나지 않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뭐였을까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가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남았는데, 끝까지 예수 곁에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빈자리, 예수가 누워있었던 자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하지 못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명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여 손해난다 할지라도 그 손해나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를 놓지 않고 인정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오늘 공포가, 어려움이, 고통이 피어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게 뭔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첫째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붙잡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 죽었다가 살아나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3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3번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 선언에 충격을 받은 자들은 가슴에 새기고 살았겠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세 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한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거나 상투적인 소설 같은 말로 여긴 자는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인이지만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처음 등장하는 이 등장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돈 많은 여인도 아닙니다. 건강한 여인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에 잡혔다가 치유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라는 헵타다이오니온이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조금도 헤어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간의 삶을 살지요. 이때부터 여인은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은 한마디도 변질시키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고 따랐지요. 그래서 이런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죽음 뒤에도 그는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습관이나 건성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들어 여러분들 정말 절정의 순간에 주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이 소설 같은 일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무서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던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5절에서도 이 여인을 붙잡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움으로 무덤을 떠나지만 10절에 가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원어에 보면 메푸에보라고 말합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라, 너 예수 죽어 부활한 이 사건의 현장에서 너 달아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누우셨던 빈자리를 보고 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부활하신 그분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 무서움과 두려움을 첫 번째로 떨쳐버릴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이 갈릴리 사람 예수가 꾸민 거짓 연극에 속은 사기극이었다면 여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예수가 벌인 일이 사기극이었다면 그를 죽도록 따랐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배를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 형제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홀려서 겁없이 율법을 어기고 막 살았어요. 예수가 왕이 되면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면 이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건 때문에 당장 나에게 임하는 특혜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특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외치신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완수하다, 결론지었다, 청산하다라는 겁니다. 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사명을 완성하였다라는 승리의 외침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값을 완전히 치우시고 청산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의 외침은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청구서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를 대가 없이 사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 시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뒤후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주셨는데도 웃음 한 번 지그시 보이지 않고 병원 문을 나오면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살아나셨는데 웃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쁨이고 감사라면, 이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면 그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울하게 사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모든 것이 사해지고 영원히 사해지는 이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분이 이 부활의 사건이 뻥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울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기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건 때문에 내 속에 있던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 때문에 소망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불편하셔서 그런데 늘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한두 해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닌데도 있어요. 그럼 갈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어머니, 우리는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예약. 여러분, 소망 안에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누우셨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본때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런 게 부활이다라고 그의 육신이 완벽하게 살아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만지고 믿는 자보다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이런 의미를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 22절, 23절이 해설입니다. 2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러나 차례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나라에 간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견실하다, 헤드라이오스라는 헬라어는요, 고정되다, 튼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고정된 자, 예수 안에 튼튼한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에 힘쓰는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묶였던 것을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주의 나라, 이렇게 부활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죠. 이런 자들의 무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처럼 흔들림 없이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주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남은 한 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믿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백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